네, 한 주간도 승리하셨지요?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또 매주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보아도 우리는 이번 주에 주신 말씀처럼 제목만 딱 기억해도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무슨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삶의 방향, 그것이 보다 말씀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우리에게 기준되게 해서는 안 돼요. 항상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이 다인 줄 알고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대로 한 번의 성공을 맛보면 그게 모든 것에 또 다 적용을 시키기도 해. 그런데 말씀에 길들여진 자,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고집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이게 문제가 생겨서 뭔가 갈등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절대 아니면 나는 이런 걸 많이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딱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았구나, 이거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사실 절대라는 거를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돼요. 요즘에 이제 사담인 것 같지만 요즘 우리가 이제 드라마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은 옛날처럼 갈등의 구도가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는 대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그래서 권선징악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복음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그 좋은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고,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적으로 또 바라보면 그게 복음에 유익된 사람으로서 행하는 선택이 그런 경우라면 또 이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목사님 뭘 얘기하는지 좀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를 보거나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날 때 항상 기준이 뭐에 있어야 되냐면 바로 이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면은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게 옳고 그름, 어떤 도덕적인 기본적인 거 말고 진짜 내 삶에 중요한 어떤 기회나 또 그 기회를 타고 하게 되는 선택에 기로했을 때 말씀 중심, 말씀에 의하여 말씀에 견주어 보니 이게 항상 우리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오거나 사건이 오거나 딱 기도응답을 받겠다 했을 때 뭐에 기준 돼야 된다? 말씀 기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24시간 응답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전체 성도님들이 함께 릴레이 기도하자 그랬잖아. 그 릴레이 기도를 하는 또 복음적인 이유가 또 이거이기도 해. 하나님은 24시간 응답하시거든. 근데 이 24시간 응답하는, 다른 말로 하면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지. 24시간 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 그럼 나는 그때 뭐를 어떻게 된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이셨거든. 근데 선택을 잘하려고 그러면 기준이 응답받을 기준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응답받을 기준이 바로 뭐다? 말씀이라는 거야. 왜요? 말씀은 영원하고요, 말씀은요 절대적이지요. 다른 어떤 것도 다른 기준 속에서 옳음이 없고 의가 없어. 말씀만이야.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은 맞은데 내일은 틀린 세상의 학문과 학식과는 전혀 다른 거야. 그래서 영원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지금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현재성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적이고요, 영원하고요, 지금 나에게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중요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는 뭐 하면 되느냐? 순종의 삶. 이따가 이제 목사님 오후 예배 순서라서 준비하는 말씀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두 가지 삶이 있어. 예배적 삶이 있고 선교적 삶이 있어. 이게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야. 예배적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간의 참된 목적대로 사는 게 예배적 삶이야. 그래서 예배는 선택이거나 예배는 환경과 그것 따라서 오락가락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배적 삶이 근본이야, 근본. 그러면 선교적 삶은 뭐냐? 예배적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의 기회를 가지고 늘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사는 게 선교적 삶인 거야. 여기에는 항상 전제되는 게 뭐야?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산다 이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삶을 산다. 뭐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항상 뭐를 먼저 해야 돼? 점검을 잘해야 돼. 근데 그 점검의 기준이 뭐다? 말씀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길들여지고 있느냐, 말씀이 들려오는 나의 뭐? 영적 상태. 여러분, 영적 상태를 점검할 때 그 바로미터를 뭘로 삼느냐면 예배가 되냐고요. 예배의 은혜가 되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포럼을 하는데 우리 지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은혜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느껴지는 것에 이 감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은혜는 감각적인 건 나중에 되는 거야. 진짜 은혜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야. 그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러 모인 이 자체가 뭐다? 은혜 받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난다? 그게 내 정신과 육체와 내 모든 기분을 다스릴 만큼 내가 이렇게 푹 젖어버린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절임이 되어버린다. 그게 성령 충만이야. 은혜 충만이야. 저는 기쁨이 없어요. 예배 드릴 때 재미있지 않은 것도 재미하고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얘들아.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거든. 예배가 재미없어요. 예배가 뭔가 제 마음에 안 담겨요. 상관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뭐다? 은혜라는 거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영적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상태를 가지고 뭐를 항상 들려지느냐? 나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떻게 들려지느냐?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목사님이 서론에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말씀하실 때 너희들 내 말 좀 잘 들어, 이렇게 들으면 안 돼. 목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누군가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저 말씀 왜 주시지? 라고 하는 생각의 근본 뿌리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란 얘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지? 왜 세기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왜 우리 저기 차장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왜 권사님이 나한테. 그게 아니라 복된 말로 내게 임해버리려면 석사, 그게 나를 오해하고 있는 어떤 누군가가 말씀을 등에 업고 여러분에게 말할 때도 있어. 야, 성경에 보면 순종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 혼자 오늘 이렇게 교회 청소 다 해라. 되게 보면 인본주의로 잘못 적용하는 말이야. 근데 그 말을 내가 하나님의 것에부터 뿌리를 찾아서 그 말씀을 들어버리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번에는 교회를 위해서 한번 섬기라고 기회를 주시나 보다. 그래서 내가 섬겼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야. 내가 여러분을 막 꼬여갖고 막 헌신시키려고 그런 것 같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이 걸거리가 되어서 여러분 전달됐다. 그럼 받는 사람의 뭐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성취가 되고 성취되지 못하고가 된다라는 얘기지. 말씀의 변함이 없어. 근데 그 말씀이 내게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의도와 딱 맞아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설사 내가 막 잘못했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그 잘못의 꼬리를 계속 물어갖고 결국 저주재앙에 빠지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교정시키기도 하시고 우리의 이 분위기도 수정하기도 하시고 교회도 나 때문에 바꾸기도 하셔. 나는 그걸 믿어.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영원하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실 때도 말씀 붙잡아야 돼. 말씀. 누가 막 멘토가 여러분 잘 멘토링을 잘했다, 그걸 믿을 게 아니라 누가 스펙 잘 갖추면 이러이러한 공기업을 들어간다, 그 말에 너무 이게 의지하지 말고 말씀 붙잡으라는 거야.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나의 평생의 언약이 뭔데, 오늘 주신 언약이 뭐냐, 이번 주 언약이 뭐냐. 우리의 이번 주 언약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거고, 청년의 시간표에 맞는 이번 한 주간의 언약은 뭐야? 나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이 규모가 있게 들어와야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런 규모가 내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느냐, 그걸 먼저 점검하라는 거죠. 말씀을 받기 전에. 그래서 말씀 받기 전에 꼭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반드시 찾아지는 게 뭐다? 내가 이런 최고의 축복을 받았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실을 내가 알게 됐어. 먼저 알게 된 거야. 아멘입니까?
예수님만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맞아. 여러분 인정돼요? 그게 최고 축복이야. 그리고 내가 그걸 믿어 뭘 받았어?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 구원하신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주신 거야. 임마누엘.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뭐가 되어지고 뭐가 뭐 만나지고 뭐 잘 되고 아니야. 임마누엘.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니까. 이것만큼 여러분 인생의 최고 축복이 없어. 여러분이 어느 나라를 가건 누구를 만나던 혹 지금 인생에 너무 밑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여기에 딱 답을 내리고 무엇이든지 시작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는지를 잘 보라고. 그 안에서 정말 내게 이런 복음을 주셨구나. 복음은 이 땅에 뭐라? 금은보화라고 바꿀 수가 없대. 어떤 지식과 어떠한 고상한 것보다도 더 고상한 지식이래.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누가 주는 거야? 그리스도가 내게 주셨다니까. 내게 그리스도로 주셨다고. 이 감격이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렇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신명기 33장 19절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이것 때문에 행복한 거야. 예배 시간에 왜 즐거울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즐거운 거라고. 나머지는 다 사족이야. 나머지는 다 쓸데없어 솔직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지고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지금도 책임져 주신다. 그것만큼 나의 어떤 든든한 배경도 없다 이거지.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몰라? 출발선상에서 조금 편안하게 시작하겠지. 아니야. 근데 그걸로 성공하진 않거든. 어떤 누군가는 억대 연봉을 다 포기하고 주의 선교사로 자비랑 선교사로 파송받아가는 사람 봤어.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어떠한 억대 연봉을 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늘의 상급을 자기는 보기 때문에 당연히 갈 수밖에 없대. 그 사람이 누린 그리스도는 뭔데? 그럼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는 도대체 뭔데? 다른 급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 누리는 분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로 하십시오. 영적 상태를 바로 하면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 그럼 말씀이 막 신비하게 막 임하나? 막 오로라처럼 내려가지고 막 세계야. 그럽니까? 강단 말씀이에요. 김경건 목사님이라고 하는 스피커를 택해서 주일 10시 반 예배는 여러분에게 선포한 거고 주일 2시에는 김경선 목사를 통해 스피커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여러분이 붙잡아서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에 뭐를 장착해야 돼? 복음의 말씀을 장착하는 거야. 근데 막 내 생각이 많고 내 기준과 내 배경과 실패의 이런 경험 때문에 진짜를 못 가리고 가짜를 보면서 내가 스스로 막 가르치기를 하는 거야. 아닙니다. 말씀 우선 막 들으셔야 돼요. 듣고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요것이 맞다면 그대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니까. 여러분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잘 알잖아요. 그거 맨날 무슨 뭐 고난 주간에 이럴 때 영상물로 많이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멜 깁슨이 감독하고 제작도 같이 했어. 근데 이제 거기서 바나바 알죠? 바라바를 캐스팅을 했는데 원래는 베드로의 역할이었대. 그 배우가 그 눈도 애꾸 눈으로 나고 막 그 나도 보니까 알겠더라고. 근데 그 배우가 처음에 베드로를 캐스팅했는데 웬일인지 멜 깁슨이 배역을 바꾸고 싶더래. 그래서 베드로를 따로 캐스팅을 하고 그 사람을 이제 바라바를 시켰다는 거야. 근데 멜 깁슨 딱 하나만 조건했대. 당신 이 역할을 하기 전까지 당신 신이 나오기 전까지 예수님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순종을 하고 그 사람이 그 신에 딱 이제 마지막에 처형할 때 같이 서잖아요, 법정에서. 근데 예수님 역할을 한 그 배우의 얼굴을 보는데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전기 충격기로 그 짧은 시간 자기의 영혼을 깨뚫고 있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야. 아무 누구도 그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았대. 그 사람 불신자였어. 근데 그 순간 그 역할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만난 그 순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나는 알 수 없구나. 근데 제가 알기로는 멜 깁슨이 그 카톨릭 신자이긴 하지만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막 모든 걸 다 털어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막 다 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랬다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 중심 하나에 하나님 또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 여러분 주위에 그 바라바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무슨 능력으로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여러분이 누리는 이거 두 가지인 거야. 멜 깁슨이 이걸 누렸던 것 같아. 나를 얼마나 사람이 사랑하시는지, 내가 구원받은 이 축복과 이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데,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네가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장을 만들어주는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는 영적 벙어리로 사는데 난 아무렇지 않은 거야. 막 앞에서 피 터지게 막 얘기하는데 나의 마음을 하나도 안 움직여. 목사님 오버하시네. 나도 못 누려. 그러는데도 못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갈등도 안 해. 나는 여러분이 갈등하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안에서 갈등하는 건 최고 축복입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거니까. 점검 못하는 사람은 발전도 할 수 없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왜 예배가 안 되지? 나는 왜 기쁨이 없을까? 왜 난 찬양이 힘들지?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해 주십니다. 그 도구가 누군가는 뭐 연극의 현장이 되고 영화의 현장이 됐고, 어떤 누군가는 뭐 만남의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말씀 중심으로, 오늘 주신 말씀 뭘까?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마다 드리는 그 메시지 한 줄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전해드리는 거예요. 잘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도 하나님 없이도 우리 막 살기가 쉬우니까. 근데 그게 자꾸 고착화되어지면 체질이 되어버려. 그러면 내 영적 상태는 고사가 돼요. 고사. 말라서 비틀어져서 죽게 돼. 영은 구원받겠지.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으니까,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럼 내 삶의 윤택함은 오기가 힘듭니다. 자꾸 사람 갈등이 일어나지요. 물질의 어려움 겪지요. 관계가 어렵지요. 가문에 문제가 생기지요. 구원과 상관이 없이 또 일어날 수 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근본과 나머지 오는 모든 삶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누리고, 그래서 우리는 뭐에 붙잡혀라? 말씀에 붙잡혀라. 뭐야? 수동형이죠. 수동. 잡히래. 나를 잡히래. 그럼 어떻게 돼? 힘을 빼야 돼. 힘을. 그럼 내 힘을 빠져야 하나님 주신 힘이 충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집중해요? 말씀에 집중해야지. 나에게 있는 뭐 문제나 내 삶의 문제, 그거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내게 뭘 주시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어떻게 죽어? 스스로는 못 죽어요. 말씀이 나를 더 강력하게 나를 눌러버려야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내가 먼저 포기가 빨리 돼야지. 나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네요. 안 돼요, 안 돼요. 먼저 고백하세요. 난 안 되네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노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어라. 말씀이 들려와. 내가 나를 포기 안 하면, 내가 잘났다고 내가 막 살아있는데 말씀 어떻게 들려오나? 그렇죠? 들려오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입술이 열려야 들리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영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꼭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오늘 본문은 9절부터 제가 잡았지만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는 여러분에게 교훈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얘기하면서 그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영으로 사는 여러분에게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어,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다? 영의 사람이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두 가지의 사람을 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육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영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뭐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모든 사람이 뭐 영혼이 다 있는데 어떻게 육의 사람이냐? 뭐지? 아까 말한 중심. 어떠한 중심으로, 어떠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중심을 이렇게 정하고 가느냐를 말하는 거겠지. 육의 사람은 뭐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미안하지만 잠언에 보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
그냥 느끼는 대로, 먹는 대로 먹고 싸고 만지고 느끼고 원하는 바를 그냥 해버리고. 그래서 요즘 묻지마 폭행이 거기서 나오는 건, 이씨 나를 막아? 내가 하고 싶은데 레리피 나를 내버려둬. 히피들이야? 이 시대에 영적 히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하나님 조금만 계셔요. 나 이것 좀 하고 올게요. 아유, 내가 교회 나온 게 어딥니까? 하나님 그겁니까? 그럼 아직도 육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이 중요한 이 비밀이 여러분을 통해 성취하기를 원하시거든. 근데 육의 사람은요, 아직도 교회는 와 있지만 세상의 흐름 따라 사는 거야. 약육강식, 돈 있는 놈이 최고, 미인 있는 놈이 최고. 그래서 교회도 들어와서도 대장질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세상이 조금 잘한다 싶으면, 말빨 있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이걸 하려고 그래. 그런 장로들 절대 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제일 은혜 받을 때가 먼저 여기 설립교회 우리 지나서 오잖아. 그럼 거기에 정해져 있나 봐. 거기는 로테이션이 아닌가 봐. 항상 똑같은 분이 더우나 추우나 눈발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한 분이 거기서 그 입구에 서서 그 주차 안내를 하시더라고. 예전에 목사님 대형교회 다닐 때에도 몇 층이나 되는 그 주차를 하는 거기 헌신에 제일 그 앞에서 리드하시는 분이 굴지에 그 구로 상가의 최고의 그 대표님, 회장님이 거기서 띠띠고 봉 흔들고 얼굴 빨갛게 해서 거기서 헌신하셔요. 그분의 때문에 은혜 받는 성도들이 엄청, 뭐 우리가 뭐 어떤 인품적인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고백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이게 제일 기쁘대. 왜? 낮고 낮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거 하면서 너무 기쁘대는 거야. 새 가족 오면 막 안내해드리고 막 이런 거. 사람한테 인정받고 그런 걸 떠나서 왜 그럴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이 대빵 먹어야 되거든. 헌금도 제일 많이 하거든. 그런 사람은 그냥 높은 데 가서 막 마이크 잡고 뭐 막 척하면 되거든. 교회 많아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세상 것 갖고 자랑하는 교인들 많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세상에서 높으면 교회에서는 더 밑에서 섬겨버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더 높은 자리에 세웁니다. 그런 멋있는 꿈을 꾸세요. 지리하게 대충 그냥 세상에서 나가는 거 끌고 와서 막 교회에서 막 세상 것 갖다가 세상 기준 갖고 막 끌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육의 사람은 그 세상의 흐름 따라 하나님 떠난 그 상태 그대로 불신자 상태로. 우리는 적어도 여긴 거의 다 모태신앙이니까 복음을 모르진 않아. 알아. 근데 뭐? 흐름이 세상 흐름이야.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서 그냥 속고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바보 멍충이들이 된다니까, 육의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때문에 화가 나? 육의 사람은 육적인 것 갖고 공격하면 화가 나. 영적인 것 갖고 하면은 하나도, 왜? 감각이 없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반면에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진짜 구원이 뭔지 아는 거야. 영적 가치를 아는 거지. 영적 가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이 어떠한 가치를 있고 신자가 받는 축복이, 누리는 이 신분과 권세가 어떤 건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주소가 여기에서 여기에, 영의 사람으로. 아멘. 절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인정하고 인지하고 임하세요. 오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오늘 왜 이러지? 그냥 오는 일 절대 없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우연은 절대 없어. 1분 1초도 없어. 하나님의 뭐다 다 계획 있어. 제가 속았는데요. 속은 것도 계획이야. 다시 안 속으면 되지. 속지 말라고 하나님 나에게 예방접종해 준 거야. 이건 너무 큰 데미지인데요. 그래도 괜찮아. 복음이니까. 다시는 그것에, 만약 흉터가 생겼어. 흉터의 유익이 뭔지 아셔요? 이걸 보면서 그래, 엄마 말 안 두고 내가 뜨거운 물을 만져서 이게 흉터가 저는 있거든요. 엄마 말 안 두고 커피포트를 덮쳐가지고 이 흉터가 생겼거든. 그래서 뜨거운 물에 대해서 저 굉장히 조심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말 못할 인생의 어려움과 흔적이 남을 만큼 상처가 크게 있어? 괜찮다는 거야. 그걸 통해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면 괜찮은 거야. 거기에 절대 이제 안 속아 넘어갈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사실을 바로 알고 흑암이 나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흑암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를 잘 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체험해야 될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해. 근데 있잖아, 우리가 눈과 귀를 넘어선 그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뭐를 봐요?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게 돼. 그게 육의 사람이야. 그게 14절의 말이거든.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는 이 영적 세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를 돕는 천군 천사가, 그러나 또 나와 함께 대적하는 흑암의 저주의 세력을, 그러나 나에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모든 것을 꺾고 승리케 하시는 예비된 신분과 권세가 있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예비해 주셨어. 예비해 주셨어. 우리의 구원의 시간표도 내 삶의 인도함도 다 하나님 예비하신 거. 누구에게? 영의 사람에게 예비해 두셨어요. 오늘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셨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영적 감각을 절대 놓치면 안 돼. 영적 감각. 우리가 육신의 감각이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병들어도 모르고 아픈 줄도 모르고. 그게 최고로 어려운 문제거든. 영적 감각이 둔해지면요, 내 영이 점점 병들어가는지도 몰라요. 왜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라 하느냐? 예배를 놓쳐버리면, 그 프랑스 요리 얘기 알죠? 개구리 한 마리 찬물에 서서히 미지근해지다가 나중에는 삼키워진다고. 그게 요리래. 정말 잔인하지. 근데 우리가 그래. 예배 한 번 놓치면 이거 좀 따뜻한데? 2번 놓쳐, 3번 놓쳐, 괜찮은데, 견딜만한데? 근데 나중에는 내 감각기관이 삼겨지니까 내 생명력이 줄어드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눈 뜬 채로 어떻게 해요? 영적 좀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장단계 결석자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야. 여러분 마음 안 아픕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예배하지 못하고 어디서 뻘짓해가지고 또 어디서 이게 영적으로 힘들어갖고 하고 있어. 그게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손발 다 잘려갖고 혼자 있는데 자기 괜찮은 줄 알고 살고 있어. 그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전도자의 마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 아닌가? 하나님은요, 내 영적 감각을 뭘로만, 다른 걸로 이게 회복 못해. 말씀 묵상해 보세요. 저는 이번 주에 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세상의 영으로도 흐름을 너무 많이 갖고 있구나. 내가 세상의 이 흐름 속에서 너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문화적인 게 또 참 많구나. 내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할 때는 솔직히 새벽 예배 와서 예배할 때는 막 부르짖다가 나중에 좀 힘들어. 그래서 어쩔 때는 내용이 상관없이 좀 조용하게 묵상할 때도 있어. 왜 나는 이거 지속이 안 되지? 내가 아직도 사람하고 이게 수다 떨 때는 이게 지속이 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아직도 내가 뻑뻑대는구나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감각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오늘도 이렇게, 내일도 저렇게, 말씀 한 번 놓치면 내일 받으면 되고, 10시 반 예배 놓치면 목사님이 또 정리해 주시겠지 하고 계속 그냥 살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치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판단해야 될 때 영적으로 판단 못하면 육적 해석하고 육적 방법을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깨우쳐 주세요.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날마다 느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 나에게 이처럼 예비하신 것이 맞네. 우리는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셔서 결국에 무엇 때문에 통달케 하신다고? 내 마음과 생각과 심령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알게 해주시는 거야. 도와주시는 영이잖아. 여기 10절에 보여셨다 이 말은요, 드러내다, 폭로가 되다, 드디어 나타내다 이런 뜻이 있어. 그 뭘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라서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깊은 것을 믿는 자에게만 소통하셔. 내가 원하는 바를 주고자 할 때도 소통된 자에게 주고 싶잖아. 하나님 그런 거야. 그때 사용되어지는 게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은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절대 속지 않지요.
로마서 8장 5절에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생명이냐 사망이냐 분별할 수가 있는 게 영적인 분별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력으로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 내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신 거? 은혜로 주신 걸 알게 한대. 여러분 딱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2장 9절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뭘로 주셨다? 선물로 주신 거야. 은혜로 거저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음적으로 판단하고 살리는 선택을 하고 모두를 살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판단받을 일이 없게끔 하신대요. 실수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이야. 그러면 16절에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래.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살리는 마음.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만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여러분도 시선을 맞춰보세요. 그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있어. 그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예비해 두신 게 있다니까. 이 시기각을 맞추는 게 응답이에요. 우리가 결론 내립시다. 영의 사람은 반드시 뭐를 맺어? 열매를 맺어. 열매. 삶의 증거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돼. 왜? 열매를 맺으려면 농법에 따라서 그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잖아. 영적인 열매는 영의 관리를 받아야 돼. 그런데요,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된다 그랬거든. 그러면 내 영이 먼저 잘 되어야 범사가 되어지는 육의 열매, 삶의 열매도 따라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원 안에 먼저 누릴 게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최고로 누려야 될 열매는 뭔지 아세요? 구원의 감격이에요. 감사.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그게 제대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그러면 헌신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야. 뭐 교회를 위해서 막 열심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찬양하게 되고, 한 주신 게 너무 좋으니까 우리 세계가 문호를 챙기는 것처럼 옆에서 있는 문호를 챙겨서 손잡고 같이 오게, 그것도 헌신인 거야. 잠들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깨워도 주고, 목사님이 성가대에 애달게 기도하니까 우리 세계하고 나라가 응답하고 지혜가 응답한 것처럼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 헌신은요, 내 생각과 내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거야. 누구는 안 피곤해? 누구는 아침잠 없어? 뭐 목사님이라서 하는 거야? 아니, 나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평신도로 가면 난 성가대 하나 최고로 마지막을 하고 싶어.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걸 난 알거든.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자리 놓치지 마. 인생이 잘 풀리고 싶지 하나님께 많이 드려. 씨앗이야, 씨앗다. 11조 까먹지 말고. 11조는 뭔지 알아요? 시드머니야, 시드머니. 심은 대로 거둔다는데 심은 게 없는데 뭘 거두나 우리가, 그죠? 11조 떼먹지 말고, 감사 떼먹지 말고, 적어도 선교 헌금 정도는 하세요. 나머지는 놓치더라도. 그게 인생이 풀리는 경제의 비밀이야. 두 번째, 삶의 치유가 일어나. 열매. 어떤 치유가 일어납니까? 관계의 치유, 복음 경제의 치유, 육체의 치유. 뭐야? 규모가 갖춰지게 되거든. 영의 사람이 영적 선택을 해가면 뭐가 돼요? 육신의 잘못된 습관들도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 절대 끊지 못했던 구름 과자가 왜 나쁜지 알거든. 기도 방해돼. 예배 방해돼. 밤낮 없이 음주 가무에 시간의 규모가 없어.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술 퍼먹고 노는데 어떻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겠어. 내가 스스로 점검이 되는 거야. 젊을 때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 결혼하면 불륜하는 거예요. 젊을 때의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혼한 이후에 영적인 가문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니까. 우리 아빠가 외도를 했어. 그럼 여러분이 만나는 남자 절대 안 할 것 같지? 난 그런 사람 안 만날 것 같지? 그대로 있어. 알코올 문제가 있는 가정에 있는 남자와 여자들 결혼할 때 잘 보라니까. 나온다고. 그래서 영적 사실 모르고 결혼하면 안 돼.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거는 여러분 순교할 각오가 아니면 하지 마. 선배들 많이 보이잖아.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말씀 다 끝나고 모자 눌러 쓰고 나 누군지 말 안 하지만 너무 마음 아파. 그렇게 잘 예배 잘 드렸다며. 청년 예배 때나 옛날에 뭐 날고 기고 다 했다며. 그럼 뭐해? 결혼해서 불신 결혼하니까 사람들 다 뭐라 그래? 아, 불신 결혼하니까 저러는구나. 왜 그런 모델이 되냐 이 말이야. 목사님이 정죄하는 것 같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을 봐서 그래. 그거 하나 컨트롤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세계복음화 꿈도 못 꾸지. 갈라디아 2장 20절 그 교제부터 끊어봐봐. 어떻게 내가 죽어. 성령이 여러분을 확 잡고 거기서 내가 순종하고 들어가는 거지. 순종은요 이해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서 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고 의뢰하는 마음으로 던지는 것이에요 순종은.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발휘해버리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이 힘을 가지고 끌거나 끌리는 것 같아? 과감하게 버리세요. 여러분이 끌지 못할 거면 끊어버려야 돼. 여러분이 손이 자꾸 이 범죄케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유대인의 율법같이요. 그게 만약에 살리는 거라면 손을 잘라내라 그러잖아. 영적으로 이걸 못해. 왜 그러지요? 영적 세계의 영적 존재를 아직도 물로 봐서 그런 거예요. 물로 봐서. 만만하게 봐서.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막 보기 싫어 죽겠고 막 그런 사람이 같이 예배 막 같은 공간에 있기만 해도 여러분 예배 안 되잖아.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 저 안 돼요. 쟤 죽여버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 눈을 가려버려 주세요. 기도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못해. 그게 치유예요. 뭐 치유가 막 대단한 것 같지요? 나의 작은 생각 하나.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그렇게 대했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야. 그게 치유예요, 치유. 난 아침에 절대 못 일어나. 뭐 절대가 어디 있어? 그러면 잠을 자지 말아버려. 우리 용지처럼 전날 1시 넘어서 끝나고 교회 와가지고 하루 한번 새벽 예배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현장 오겠다고 와가지고 그날 잠 안 자고 바로 예배 드리고 바로 갔대. 그게 순종이야. 젊을 때 그거 하나 못하면서 우리가 뭘 합니까? 도전 꿈도 못 꾸지요. 전도자의 도전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전 여러분들이 군사가 되기 바랍니다. 군사. 민간인은 총 맞으면 바로 죽어. 군사는 너 총 주잖아. 싸우기라도 하지. 민간인은 그냥 바로 방패막이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적어도 그냥 일반 병사 되지 말고 장교 전략가가 되세요. 어떠한 전쟁에서도 희생이 필요해.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간다고? 일반 병사가 가는 거야. 그럼 뭐가 돼? 총알바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밋 되십시오. 그래서 지금 잘 훈련받고 응답받고 마음의 복음적인 딱 한을 가지고 넘어서세요. 걸리는 거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딱 서세요.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 내일보다는 더 나은 미래. 나이와 지식과 상관없어. 오늘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도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영을 받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심을 믿고 구하는 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귀한 전도의 문도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